우리가 이 창세기를 1장의 창조의 이야기부터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심판과 함께하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은 마치 죄의 싹슨 사망인 것과 같이 그 부모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지만 가인의 죄는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벨과 그 셋의 이야기, 셋의 족보의 이야기는 가인의 그 이야기와 대조가 또 되죠. 홍수 심판은 어떻습니까?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런 냉혹함, 세상의 폭력, 거기에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한 사람,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방주를 건설하게 하고 방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또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 저주와 축복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구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까지의 계속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바벨탑 사건 역시 앞으로 드러난 인류 역사의 긴 이야기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읍, 탑, 이름을 내고. 여러분, 앞서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하는 그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견고히 구워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 이름을 높게 하여서 결국 흩어지게 되었던 이 심판과 대조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드는 나라, 우리가 만드는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탑처럼 높아져서 탑처럼 높아져서 스스로 이름을 내서 그 이름 아래 모여 더욱 힘과 권력을 갖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짐을 피할 수 없는 나라와 지금 이제 1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친히 민족으로 나라로 삼으시고 친히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게 되는 나라,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람이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실패의 이야기를 이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자신들의 역량,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실력,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과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긴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다 흩으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 성을 쌓는 이 일을, 탑을 쌓는 이 일을,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일을 누가 했는지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더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인 것이죠. 노아로부터는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먼저 용사였었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 용맹함을 드러냈는지 속담까지 만들어졌었다. 아몬은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사라는 그런,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는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런 탁월한 용맹함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니느웨를 건설한 장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읽어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세상에서의 정말 첫 용사였을까요? 우리 용사라는 단어가 어디 한번 또 등장합니까? 창세기 6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사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깃보르예요. 이 깃보르가 6장에서도 앞서 등장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나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냥 단순히 취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의 부인이나 아무 사람의 딸이나 취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얼마나 패악한 폐륜에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다시 한번 용사가 등장합니다. 첫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사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두 타락한 그 인류, 그 모두를 다 심판하고 다시 시작한 세상에서 바로 용사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용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땅에 11절입니다.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더불어 그 앞서서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그 시날 땅, 우리가 그 시날 땅은 아시리아 인근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더불어 그 땅이 또한 아수르의 땅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형제인 아수르가 내려와 정착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땅의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힘으로 하나하나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용맹함으로 무릎 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멸망했던 창세기 6장의 용사들과 같이 지금 니므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의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마치 다스리는 것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바 된 사람이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흩어져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문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니므롯이 등장해서 그의 힘과
그의 권력, 그곳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냥 짐승들을 사냥하는 말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 짐승의 목숨처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간 사냥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규합할 때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과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 평지에서 한 도성을 건설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고, 그의 이름으로 뭉친 세력들이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어떻습니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복 아래에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이루게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자의 이름이 알려지고 창대케 되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 세우는 나라를 지금 대조하는 이 11장은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 힘과 권력이 하나님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우시는 그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나가는 나라를 세우는 바로 이 싸움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이 11장과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격을,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사람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 창세기에서 또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8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그 민족, 그 나라의 성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18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로 말미암는 그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그 복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의 성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복의 실체, 그 복의 성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와 이 공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체데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평으로, 때로는 공의로 이 번역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특별히 법정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공평하게 재판을 또한 받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도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마 저스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세워지는 정의가 바로 이 공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을 때, 이야기할 때에 이 의가 많은 경우 또 의로 번역되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이 공도의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힘이 아닌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폭력이 아닌 용서, 존중과 배려가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의와 공도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이에요. 공평과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나눔과 섬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 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곧 그 말이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라는 것,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틀린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그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우리는
이 문장 구조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을 때 동사, 행위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 행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가운데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좀 장황합니다. 길게 이야기해요. 그 배경과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미국어로, 이 영어로 이 대표되는 문장 구조 SVO,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바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어떤 즉각적이에요, 반응이.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는 어떤 문화가 많죠. 그 SVO, 그 서양의 문명들이. 그런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언어 하나, 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나 그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딱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니모롯은 이 한 언어, 이것을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이 언어와 이 힘, 이 모든 것을 그는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만든 성, 그가 만든 탑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6절 하반절에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니므롯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나라를 세웠었을 때 이제는 한번 시작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다시는 그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저런 나라를 세워서 저들의 성을 쌓고 저들의 탑을 쌓아서 이제 또다시 그들의 악행을,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목적, 그것을 반대하면 마치 짐승과 같이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시작할 때 결국 어떻게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다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워졌던 이 제국이, 이 느므롯이 아수르에 만들었던 그 신할 땅 그 평지에 만들었던 이 느느웨 하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대영 제국, 또 지금 이어지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이제 팍스 아메리카, 미국 아래서의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는 지금 이 미국마저도 언젠가 그 힘이, 그 권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이 세상 모든 제국의 역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을 세운 이 제국과 같은, 어쩌면 가장 이 바벨탑과 같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돈의 힘을 통해, 권력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성을 쌓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 아닙니까?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쯤인가 토요일쯤에 한교총에 이어서 한교총입니다. 또 이 경기총이 대면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었더라고요. 여러분, 대면 예배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 그 그룹들의 고충을 압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모이는 수가 100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3월, 4월에 특히 집중적으로 좀 중대형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일을 지켜서 또 예배를 한 번에 드리면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계속 나눴었습니까? 그래도 다 그곳에 있지 못하니까 일부는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을 때,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면 예배를 시도했더니만 대면 예배를 출석하는 그 출석률이 적게는 30%, 평균적으로 30% 감소를 했었고 많게는 50% 이상 감소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실 습관입니다. 작년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번역돼서 출간되기도 했었지만 예배야말로 습관이에요. 저도 여러 분들을 전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 공도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이 매주 11시에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어렵지 않죠. 물론 잠깐 일어날 때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돼서 오히려 11시에 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그것이 더 찜찜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가 11시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맞벌이를 하다가 부부가 다 흩어져 있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놀러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뭐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그런 삶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 삶의 양식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로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모태신앙으로 거리낌 없이 쌓아졌던 이 습관이 허물어진 거예요. 아니면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어렵게 형성된 이 습관이 다시금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맞닥뜨린 그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우린 납득하고 또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이 대면 예배를 하려는 그 본질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 하는 그 이유가 지금 하루에 400명이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매일매일 다시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무슨 제1교회에서 확진된 수만 지금 1000명이 넘어서는 이때에, 그래서 교회발로, 이제 신천지발이 아니라 교회발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되는 것이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때에 이 대면 예배를 보려는 그 이유가 혹시 수억 또는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무리해서 건축한 그 건축비의 대출 이자를 갚으려는데, 혹시라도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을 쌓은 것이에요. 혹시라도 수천 수만 그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한, 하나님인 듯 전했던 그 쾌감, 그 짜릿함. 그런데 이제 듬성듬성 앉은 그 긴 장의자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아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최소 인원이 20명 이내로, 엊그저만 하루 그 교회 한 자리에 10,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채 20명도 되지 않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영 흥이 나지 않아서, 쾌감이 나지 않아서 혹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니므롯이 건축했던 바벨론과
그 이름을 높이려고 성을 쌓았던 그 바벨론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을 급하게 출판사들의 요청으로 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또 영국의 톰 라이트,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팬데믹에 대해서, 코로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공감을 받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혹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결과다. 그것이 다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 그것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현실과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질없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흩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모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멀리는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아들의 말씀, 아들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우리가 심판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탐욕, 세상의 권력, 그것들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심판했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바벨론과 같은 도성이 되어버린,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강고한 성이 되어버린, 국가 공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어버리고만, 사탄을 향해서 용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어버리고만, 이 교회를 지금 코로나가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의 골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그동안 높이는 삶을 살았다면, 나의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운영위원장인데, 재정위원장인데 하며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작은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래서 다시 거룩히 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우리 안에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 시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실제가,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기시는 그 베푸시는 은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정대하게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긋나고 깨짐이 없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바른 관계로 되돌아가는 그 제사장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이 시절에, 이 시국에 다시금 세워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교회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교회를 보고,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엿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시금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오늘의 모습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작금의 오늘의 이 현실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흩어져 각자 골방에서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을 다시금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어둠 가운데 햇살처럼 멀리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등대와 같이 비추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그 소망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